실레나 니푸팅얀티 타스마 신랑 미소다예.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오늘 저기 미루님 그 기업을 한다는데 어떡할래요? 오늘 본문 듣고 점심 공양하고 나서 한번 가볼래요? 어떡할래요? 아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돼. 11시 반에는 먹어야 되니까. 법문하고 나면 뭐 쪼고쪼고 하면 11시 반 가까이 돼버리니까. 그거 가서 다 먹자고? 그리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 법문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법문을 하고. 그러면 오늘 법문을 하지 말아야겠고. 어떡할래요? 법문을 하고 법문을 짧게 한 20분 만에 끝내고 부처님 맞이 올리는 것도 부처님한테 올리는 빨리 계속만 간단하게 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저 장제님은 법문 들어왔는데 법문 안 해주면 성질 낸다. 그것도 장애야. 왜? 안 그래도 오늘 법문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겪는 가장 큰 장애 5가지 알죠? 니와라나 5가지 장애 부분에 대한 것. 그 중에서 오늘 할 거는 들뜸과 후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장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니죠. 까마찬다죠. 감각적인 욕망들이죠. 감각적인 욕망들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의 마음이 달라붙기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거기에 그 대상에 달라붙기 때문에 수행할 때 니미타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죠. 아주 니미타 할 때 아주 좋은 것들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마음이 달라붙죠. 그것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수바 니미타라고 그렇게 합니다. 니미타 종류 중에서 아름다운 니미타들, 좋은 니미타들 일어나면 그 대상에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악이 부야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악이는 어떤 겁니까? 대상이 보기 싫다, 보기 흉하다. 그래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대상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미타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죠. 뭐 무서운 게 확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대상 중에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티카하 니미타라고 합니다.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사실 니미타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수바든 바티카하든 일단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죠.
그것이 일어났구나 하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나와버리고 지금 내가 코끝을 하고 있으면 코끝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그대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정석인 대부분 사람들은 수부하든 바티카하든 그게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니미타에 그냥 달라붙든 밀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수행에서도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든 아니면 악의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놔버리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5가지 장애 중에 세 번째가 티나미타가 있죠.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들. 왜 나태해지고 왜 게을러집니까? 영양을 많이 받는 게 많이 먹는 경우, 여러분들 잘 하는 거 많이 먹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탁 낙담해 버렸을 경우, 기대한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낙심해 버리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불만족감, 그런 것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마음에 불만족이 일어난다. 그걸 아라띠라고 그러는데, 불만족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이 내가 나태와 게으름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로서 알아차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만족한 것들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할 것들이 우따자 꾹꾹자라고 하는 것. 들뜸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들뜸과 후회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들뜨고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후회가 일어나도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굴리드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한다는 그런 겁니다. 째따소 아웃바사마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다.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상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생각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바빠지는 것이다. 뭘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우따자 하고 꾹꾹자가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들뜨고 후회하고 하는 것들은 수행이 그래서 도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5번째가 윗직기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왜 의심합니까? 충분히 그 대상에 대해서 숙고하고 관찰해서 알아차려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게 돼요. 마음이 그 대상에 완전히 머물러서 그 대상의 특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바르게 쉽게 말하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요니소마나시카라고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숙고해서 사유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 대상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그 대상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여서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대상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틀림없이 윗직이자가 일어난다, 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서 확고하게 머물러서
변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장애 니와라나라고 합니다. 보통 감각적인 욕망과 악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보면 개를 깨뜨리게 됩니다. 계율을 깨뜨리게 되죠. 그 다음에 나태와 게으름이 있게 될 때는 지혜롭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뜸이나 후회 같은 것들이 있게 될 때는 고요한 정을 방해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이 있게 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해탈과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해야만이 일어나시는 것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얘기할 웃다자 구자 부분입니다. 웃다자 들뜨는 것은 수행할 때 왜 들뜨게 됩니까? 수행할 때 어떨 때 들뜨는 것이 일어나요? 소나 스님이 이 금운곡 같은 이 바이올린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그걸 켜는 것들이 왜 그때 들뜸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탱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탱탱해도 안 되고 느슨해서도 안 된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탱탱하게 긴장해 있을 때는 들뜸이 일어나게 된다. 스님들이 탁발을 할 때 들뜸이 일어납니다. 언제 들뜸이 일어납니까? 오늘 탁발을 스님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 저번 주에는 내가 탁발을 했는데 요거 들어가서 마시는데 이번에 그걸로 가져올까?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걸으면서 탁발을 하지 않는데 이 테라와다 불교국가에서는 걸어가면서 이제 탁발을 합니다. 저 스님 그런 글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들뜸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글 보면 합니다.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 스님들은 발이 아주 경쾌합니다. 경쾌하고 빨라. 앞에 소나 장로와 마찬가지로 탁발할 때도 찬다가 문제가 됩니다.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과하게 될 때, 그럴 때는 들뜸이 일어납니다. 아띠밭 가히따 찬다 그렇게 합니다. 과도하게 마음을 일으켜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 아마로님은 왜 들뜸이 있습니까? 오늘 법문 할 줄 아는데 법문 안 해주면 후회가 일어나죠. 법문들을 생각하면 들뜨게 되네. 법문 해주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만은 해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들뜸이 있다. 그럼 들뜸이 있는 상태에서 법문을 들으면 그게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 자기 것만 듣게 된다. 또 수행할 때 어떤 것들에서 들뜸이 있습니까? 혼자 수행할 때. 혼자 수행할 때. 숲속에 가서 혼자 수행할 때는 대상이 없는 것 같죠? 대상이 없는 것 같은데 들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숲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보내려고 그랬거든, 부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는 스님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보면 실패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들뜸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고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상 들뜸있게 됩니다. 가만히 수행 혼자서 방 안에서든지 뭐 어디 고요한 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가? 마음의 고정, 대상에 대해서 고정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힘이 없으면 들떡이 돼 있다는 거라. 어떤 것이든 대상들이 나타나면 나한테 크게 와닿는다는 거라. 그게 파도 소리든 바람 소리든 물 소리든 어떤 것이든 그게 크게 와닿는다.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는 거라.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서 들뜨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뜸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것, 꿋꿋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나쁜 일 했을 때 일어나죠. 좋은 일 했을 때 후회 안 일어나죠. 잘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대부분이 보면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순간의 마음이 혼란 상태에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후회가 일어난다 그렇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가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또 다도 못 나올 것 같은데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르겠습니까? 태국에 있을 때 누가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여자분이 울면서 들어왔어. 상담실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내가 친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라. 왜 어떻게 해서 친구를 죽게 만드냐 하니까 갑작스럽게 마음이 내가 여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남자친구하고 또 자기 여자친구를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꼬셔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간 거라. 갔는데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지게 된 거야. 결국 자기가 여행 가자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갈 생각도 없었던 사람을 갖다 꼬셔가지고 여행 데려갔으니까 자기가 죽였다. 그리고 중상을 입혔다는 생각 때문에 울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경우에 스님들이 하는 것이 공통되는 것이 네가 죽인 것은 아니다. 네가 죽인 것은 아니다. 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죽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야. 그럼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 생각에 내가 친구를 죽이고 친구를 갖다가 다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 네가 죽였다. 네가 그리고 다치게 했다. 네가 반드시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 해서 바른 것은 아니다. 그 죄책감을 가지는 만큼 다른 일로서 그 죄책감을 갖다가 상쇄하도록 하라. 그래서 병원에 중상자들이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라. 그러니까 무수하게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한 것들을 병원에서 보는 거라. 어느 순간 한두 달 지나서 와서 그 일은 이제 이제 내가 마음에 짐을 내려놨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 들뜸이 있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자동차를 몰고 나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후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뜸과 후회는 정신의 정반대적인 상황인데 왜 이걸 갖다 부처님이 하나로 묶어놨을까? 근데 이게 연속으로 넘어가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뜸과 후회가 일어났을 때는 처방법 부처님은 같은 처방법을 내놨다.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과도한 것,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들뜸과 후회가 일어났을 때는 바우수 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이 있게 배우라. 스님의 법문을 듣든지 아니면 경전을 읽든지 그것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깊이 있게 건성으로 읽지 말고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읽으라. 이 책을 갖다 전체를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 하나의 챕터라도 그 챕터를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그 책을 읽는다는 그 대상에 마음이 푹 빠지게 된다. 들뜸이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는 것은 대상을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읽는 것도 그냥 읽어서는 절대 들뜸과 후회를 갖다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라 할 것 같으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넘긴다. 그건 오히려 혼란하고 산란한 것들을 더 부추기는 결과들이다. 깊이 있게 한 페이지를 아니면 단 한 줄을 읽더라도 그것을 깊이 있게 완전하게 확 가슴에 와닿도록 깊이 있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빠릿부착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사하라. 그 대상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는 걸 갖다가 깊이 있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대상은 보면 볼수록 자꾸 바뀝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 대상 자체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자꾸 보면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대상을 옮기지 말고 하나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위나의 바깥단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행위, 계율을 잘 따라라. 오늘 여러분들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8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8개를 잘 따라라는 거예요. 받아진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지녀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먹지 말아라 하고 받아지녀서 오후에는 먹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장식하고 치장하고 유흥을 즐기는 것들 하지 말아라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위나야 도덕적인 행위들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안 지키고 나머지 7개는 지키면 되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안 지키면 7개를 다 안 지키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왜?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다 일어나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웃다 세윗다 그렇게 합니다. 연장자를 잘 따라라.
연장자와 관련 지어진 것들은 잘 따라라. 우리 테라와드 홈페이지에 보면 스님들 발만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 있죠? 발 뒤꿈치만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앞서간 사람이 나의 연장자입니다. 그 연장자의 발 뒤꿈치만 보면 따라가라. 여러분들보다 빨리 수행을 접했고 빨리 또 수행의 과정에 오른 사람들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연장자를 잘 따라라.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연장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법칙을 어긋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하루라도 먼저 출가를 했으면 그것은 연장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수행해서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연장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서대근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따라라는 거예요. 그 연장자는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연장자가 되어 있다는 거라. 내가 못 보는 부분에서는 연장자의 부분들이 틀림없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를 따라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면 깔라야나 믿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뭡니까? 좋은 도반, 좋은 친구 관계, 좋은 도반이라는 프렌드십을 형성하도록 하라.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오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서로의 친구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수행에 대한 것들, 담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서 자꾸 도반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사빠야 까타, 유익한 대화를 하라. 이익이 있는 대화.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대화 많이 하죠? 이익이 있는 대화를 하라. 애 보고 맨날 공부해라 할 것 같으면 애한테는 이익이 없는 대화입니다. 엄마한테는 그게 이익이 있는 대화지. 내 아이한테는 이익이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대화들을 하라는 거예요. 도반들 간에 모였으면 유익한 대화는 법에 대한 토론들입니다. 그럼 법에 대한 토론들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런 것들로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꼭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익한 대화들을 하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보통 경전에서 말하는 6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받아들이는 것. 이는 경전에 없는 겁니다. 아까 교통사고의 예를 들었듯이 그 상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지금 들뜸이 있다.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만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게 된다. 삼빠띠 찬다. 삼빠띠 차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도록 하라. 내가 지금 들뜸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들뜸이 있어서 싫다 해버리고 벗어나려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찾아야 된다. 그게 앞에 1번부터 6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벗어나는 방법들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질문하십시오.